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8절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감사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아파르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친히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글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영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약 성경을 역사로만 인물로만 해석해버리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과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곱 역시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내 영혼의 택함 그리고 인도하신 그 구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야곱은 결국 나의 모형인 거예요. 야곱 이름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죠. 야곱 무슨 뜻이에요? 간사한 자, 사기꾼, 스스로 하려는 죄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그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에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범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살게 된다. 결국 택한 방법이 뭐였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가리는 거였잖아요. 야곱의 이름은 스스로 지키려는 죄성,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이 스스로의 힘을 끊어버리고 은혜에 매달려 가게 한 사건이 바로 약복강 사건이었잖아요. 광야 교회로의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고 내 죄, 그러니까 내 안에 죄의 습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살아가는 의의 습성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여정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능력도 어떤 규모도 실력도 직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묻히고 퍼뜨리는 겁니다. 옆에 가면요, 따뜻한 물을 머금은 성령의 촉촉함이 있는 자가 있고 깡 마르고 뻣뻣하고 금방이라도 푸석푸석 부서질 것 같은 강팍함이 느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35장에 보면은요, 세겜에서 레위와 시몬이 남자들을 다 칼로 멸한 것 때문에 주변의 족속들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야곱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죠.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염려를 맡겨라 이 말하고 같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는 야곱이라 부르고요, 베델에 있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창세기 35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결국 신앙생활은 내 안에 야곱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고백을 했어도 또 반사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염려의 자리, 세겜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죠? 세겜으로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염려의 자리로. 베델은 뭐냐? 맡김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맡김의 자리로 올라가니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요. 자녀와 건강과 직장과 가정의 염려도 있고 또 남편의 염려도 있고 가족들의 염려도 있고, 염려가 많을수록 여러분 다시 세겜으로 나반의 집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약복강이 내 인생에 있기는 했던가, 이렇게 은혜를 망각하는 신앙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의 길이란 늘 베델로 올라가는 싸움입니다. 즉
죄성이 부추기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부추기는 움켜쥐며 너가 주인 되어 살아봐, 이런 살겠다는 세겜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함을 받는 베델로 올라가는 훈련이 바로 신앙생활의 여정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주께 맡기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 다 주께 맡기라. 그게 어떤 것이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겨라를 먼저 말하죠. 왜 맡겨야 되냐? 너희 대적 우는 마귀가 어때요? 삼키려고 너희를 찾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의 영적 공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광야를 살기에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맡겨라.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히 하라. 이 믿음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100% 믿어지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염려가 뭐라고 그래요? 메림나오라고 그랬죠.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둘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베델에서의 세겜으로 내려가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나 평안은 에이레네, 뭐예요? 결합하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올라가는 상승입니다. 야곱과 라헬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험하여서 난산을 해요, 라헬이. 세겜, 염려와 베델, 평안의 그 사이에 라헬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놓는 이야기를 넣어 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염려에서 맡김의 길을 가는 게 여러분 쉬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난산처럼 힘든 일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난산을 하고 베냐민을 살리고 라헬은 어떻게 하냐면 죽습니다. 라헬이 왜 베냐민을 낳아야 하냐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베냐민을 낳아야지 12지파가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10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내가 죽고 교회가 사는 거, 내가 죽고 내 가정에 사는 거, 그러니까 성도의 자리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선택, 즉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난산이면 라헬은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베노니라고 해요. 베노니가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 괴로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명명을 경험한,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바로 베냐민으로 고쳐요. 베노니가 아니다, 베냐민이라고. 야곱은 베냐민으로 부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노니는 현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하나님의 언약에, 그분의 하나님 되심의 근거에서 불러지는 이름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 관계의 모든 것들을 베노니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일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노니를 붙이고, 주어진 일을 향해서도 베노니를 붙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도 베노니를 붙이는 불신앙들이 우리 안에 불현듯 이렇게 나타나요. 매일 우리의 입에서 온갖 것들에 베논이라는 네임 딱지를 막 이렇게 견줄지처럼 붙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다, 베냐민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린 인생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것에서부터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요, 염려로 가는 겁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염려를 붙잡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즉 베노니를 붙잡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욥도 자신이 염려하는 것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염려는요,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우는 사자가 딱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베냐민은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이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물으면 저녁까지 놓지 않는다 해요. 어머니의 죽음을 뜯고 나온 베냐민은 공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쪽으로 쓰임받으면 예수를 닮은 아들로 살지만 나쁜 쪽으로 쓰임받으면 마귀에게 조종당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울왕 그리고 신약의 원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이 된 사도 바울, 둘 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구약의 사울왕은 베노니, 한 번 물면 죽을 때까지 다윗을 물고 안 놓는 악한 기질. 신약의 사도 바울은 베냐민입니다. 어떤 고난과 죽음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길을 틀지 않아요. 우리 안에 베노니와 베냐민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자기 의의 혈기와 능력이 동력이 되면요, 베노니가 되어 늘 근심의 언덕 세겜을 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 예수, 연합의 은혜로 사는 베냐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베델의 평안을 늘 선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한순간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서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질은 아담 아래 베노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물고 안 놓는 진짜 이리 같은 고집, 교만,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해버리는 우리의 이런 기질, 이런 죄성이 여러분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유일한 생명의 주인 하나님의 참 오른손 능력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베노니에서 베냐민 되게 하신 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인 겁니다. 죄로 인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세겜이라는 죄의 피로 얼룩지고 두려움에 묶여있는 이 심령의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품 베델로 끌어올리시고 또 우리 존재 자체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어미 나엘을 죽이고 태어난 자들처럼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살아난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 죽이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키랬으면 그가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베노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냐민은 유다 지파 속에 속해서 유다 지파 옆에서 늘 붙어서 살아가요. 자, 열왕기상 12장 21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벗을 수 없는 악한 죄인들인데 유다 속에 예수 속에 속해 사는 인생 베냐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함께하는 능력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베냐민, 예수를 떠나면 한순간에라도 여러분 한순간 그 찰나에라도 베노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 늘 사각과 생각이 들어오는데 사각에 잡히면 안 돼요. 지난주도 말했죠. 생각, 예수를 통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베노니가 들어오면 베냐민으로 바꾸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베노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슬픔의 아들, 힘들다, 슬프다, 절망, 괴롭다.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로 예수가 이루어진 승리의 삶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서도 또 가정의 남편을 향해서도 가족들을 향해서도 베냐민을 자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가져와요. 세상 근심은요, 여러분 영혼의 뼈를 삭히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후회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회개의 기쁨이 있지만 그냥 근심하는 마음, 즉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 하고 이렇게 그냥 야곱으로 계속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근심의 수준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염려에 붙들려서 세겜에 주저하면 베논이 슬픔의 아들 걱정을 품고 사는 겁니다. 날마다 베델로 오르는 삶은 베냐민 오른손의 능력의 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에는 악령이 임한 근심과 성령이 임한 근심을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자, 먼저 한번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왕에게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그에게 딸린 모든 것들을 갖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멸시켜라 명령을 했는데, 그런데 사울은 아각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의 무엇이든지 아깝게 여겨서 진멸하지 않고 딱 봤을 때 쓸모 있고 좋은 것들은 어때요? 다 남겨서 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크심을 방해하는 행동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이고 악령이 주는 근심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애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힌 근심의 특징이 지금 보이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 앞에 나를 세워주세요. 백성들 앞에 내 채만 좀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나의 상황과 감정을 알아주게 해달라. 이 상황이 좋아지게 해달라. 그럴수록 어떻게 여기에 집중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급기야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못하게 되고 염려와 두려움에 꽉 사로잡히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근심의 차원이 달라요. 시편 51편 7절 8절 10절 함께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이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죄로 얼룩지고 짓눌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신을 떠날까 봐 다윗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이것을 가장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근심의 특징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근심.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교만하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주십시오. 바로 이런 고민에, 이런 근심에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과연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지 내 영혼을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억울한 것들을 좀 풀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친구들 앞에서, 내 동료들 앞에서 자존심을 좀 지켜 올려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목받는 존재가 돼볼까. 이런 종류의 근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근심이고 내 신명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또 파괴하는 근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심은요, 은혜이고 여러분, 선물입니다. 근심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근심을 하는 건 곧 고난이 아니고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좀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뼈를 깎는 것 같은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이 뭐였냐면 내 동족이 구원받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이게 근심이었어요. 내 근심은 내 형제, 골육, 친척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신의 신앙만 고민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민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근심은 뭐였냐면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예수님의 근심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의미 자체가 근심입니다. 죽은 자는 근심이 없어요. 살아있는 자이기에 근심하는 거예요. 육적 그리스도인들, 영이 죽은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가는 근심을 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전 언약 안에 구원받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전이 된 교회는요, 내 영혼을 살리는 성령이 주시는 근심이 마음속에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당연한 자동 반응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눈이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자랑할까?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 복음의 기쁨의 무게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복음의 전심이어야 해요. 막 살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마땅하겠습니다.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때를 정하시고 일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변함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어라. 기도로 맡겨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그 자체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근심을 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사는 베델의 평안을 받은 우리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환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계속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영적 이스라엘 성도가 부를 찬양인 거예요. 함께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멘. 참 진리의 복음의 찬양을 부르고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된 정체성으로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아파르케 성도님들과 하나님 예꿈이 되시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